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영주주의 이단을 주의해야 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서를 썼는데, 유다가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들이 이제 잘못 간 거죠. 영육 이원론에 완전히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육신의 행위는 인간의 고등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육에는 이제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틀린 거죠. 성육신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데, 인간의 영은 선하다라고 했으면, 인간의 영이 선하면 육은 죽으면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며 인간이신 것을 이 사람들은 부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행위도 인간의 고등한 영혼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합해 놓으신 내 영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영혼은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인간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 있냐고. 성선설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인간은 선하다. 그러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죠. 인간은 선한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인간의 영혼은 고등하고 선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행동도 영혼에는 미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못 가르치죠. 반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십자가가 없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 성경으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유다서를 읽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딱 옆에다가 빠뜨려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가지고 읽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성경이 그대로 어떤 주석을 봐도 어떤 해석을 봐도 이건 방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답은 여기에서 찾아야지. 방대한 지식 가지고 찾으면 공부 못한 이 공부만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답은 이미 와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서도 이렇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건데, 그거를 분별하려면 평신도들이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려면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과 합하여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르쳐도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지,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혼은 거룩하니까, 선하니까 육신에 어떤 일을 해도 인간의 고등한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없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아니야, 안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신 거야.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 다른 교사들이 돌아서 가르치면 그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육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득력이 있게 된다고. 유혹당하죠. 미혹당하죠. 속죠. 설득당하지 않겠냐고. 거기에 성경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육신은 구원 못 받잖아. 맞지?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말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게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났습니다. 장사돼서 요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대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해도 요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여기에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든 안 들어든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도 중요한 최고의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매일 고백해야 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강탈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계속 이제 읽으면서 할 텐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실제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지, 이단에 빠지지 않았지, 나는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에 안 빠졌어도 이 사람은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해 놓으셔서 장사해 놓으신 것을 늘 거기로 가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이 괴리감, 이 차이점을 놓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과 나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시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어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좀 내 육신의 나 옛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연약한 나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할 때 성령님이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직 나의 신으로 내 신을,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 그때는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 힘으로는 예수 믿고도 안 된다는 것을 너 알지? 바울이 뭐라고 그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빌립보에서는 내가 갈라디아서 5장 6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해서, 고난에 참여하고자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모양으로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한 빌립보서 3장의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다 하늘에 앉혀주셨는데, 그와 함께 합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렇게 다 성경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육신은 절대로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과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가다가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냥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만족하고 예수 믿는, 우리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인한 건 입으로 부인했니도 안 했지? 됐어.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니까. 성경에 어디 거기에 머무르라고 돼 있어요? 걸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젖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못 가요. 딱딱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나 자신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서는, 내가 힘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거기에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 나의 힘으로 안 된다. 아무리 해도 내가 그 기쁨이 이제 유지가 안 된다. 왜 그럴까? 예수 믿고 육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에 다시 매여서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거는 오토예요, 오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매일 지지 않으면 오토매틱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뒤로 가게 돼 있어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지?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져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그게 십자가,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면 찬양하고 막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김학수 목사님이 올라오더니 십자가 한마디 딱 세 글자 얘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기쁨이 싹 사라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얼굴이 죽은 검정 색깔로 싹 변합니다. 십자가는 빼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어두운 죽음에서 영광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어두움이 떠나게 하시는, 빛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 죽음이 없고 이게 저주가 없고 복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인데, 사람들은 십자가, 김학수 목사님 왔네, 십자가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또 저 소리 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받은 거예요. 저는 그 오해받을 때에
무척 괴로워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화살이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이게 얼마나 오해받은 겁니까? 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를 받으셔야 되냐고. 본인의 죄의 문제를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내 영혼에 만족이 없다. 뭘 얻어야 내 영혼이 만족하겠어요? 평생 그렇게 본질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저 왜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하냐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달려가잖아요. 다 만났다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3일 정도 예수님이 그 동네 사마리아에 머무르실 때 처음에는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이 중간에 서가지고 저기 중매 역할만 하면 되지 거기서 서가지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없냐고. 너나 나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이단 분별법이에요. 무엇로 이단 분별을 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게 이단 분별법이라니까요. 그거 아니면은 이단 분별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영적으로 진통하는 게 감사해요. 그 진통이 없으면 저도 인간이라 이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끝까지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예수님의 동생, 형제 유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서를 썼네. 그리고 죽었네. 그 다음에 유다도 이름이 유다네. 참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름이 유다인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유다라고 생각해봐요. 이름이 박유다로 바꾸세요. 한번 김유다로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분명히 몰랐겠어요? 가룟 유다 죽은 거? 그렇게 해서 자살하고 뚝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은 거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이름이 같은 것으로 김학수 한때 그랬습니다. 김학수라는 목사가 있는데 매우 뭐 어쩌고 그럼 나는 그 사람 아닌데 이름이 같아. 이런 은숙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멘. 어제도 이은숙 전도사님 어떤 여자분을 이제 김수진 사모랑 알아서 만나게 됐는데 제 대전의 외숙모 딸도 이름이 이은숙인데 거기도 은숙인데 이름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참 기분 나쁘게 은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다 좋은 이름만 있었는데 갑자기 은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한번 나타나더라고요. 은숙이 못 쓸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이름이 은숙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분 좋을 것이죠? 유다가 저는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유다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 유다가 쓴 이 짧은 글이 그 이단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내가 오해를 받고 내 이름이 학수란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에 학수란 이름이 많을 텐데 학수 못 쓸 사람이야. 내가 아닐지라도 이름이 같을 때 오늘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사진 보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김학수 목사님이시죠? 어떨 때는 학수야 할 때도 있고 나는 모르는 목소리인데 그러면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 학수 아니냐? 맞습니다. 야 인마 나야. 목소리는 나보다 늙은 목소리인데 이거 뭐야? 저 여산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야 미안합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주소록에서 그냥 김학수라는 이름 찾아서 그냥 야 오랜만이라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야 유다 너 못 쓸 놈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받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참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도 갈등도 많고 괴로운 날들도 많은데 그 종착점이 갈보리에서 끝났다라는 게 없다면 평생 갈등하게 될 거예요. 겉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늘 내가 믿는 게 맞느냐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를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건 변함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육신의 이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것,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성경이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내가 갖게 되었다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십자가의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는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구나. 뭘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겠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믿음의 고백, 요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고, 요거를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서 고심하고 매일 그것만 고심해요. 그게 최고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완성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이니까. 이거 못 가르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흉내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미테이션이죠. 흉내내는 거지. 흉내. 모방하는 거지. 우리는 모방자가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너무도 신비로워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신비로운 신기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믿음 외에 어떻게 이거를 갈 수 있겠냐고.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다 압축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해 놓으신 거, 결혼시켜 놓은 거예요. 안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에이스. 여러분 에이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합해진 거, 예수님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믿음, 에이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이스. 우리 교회는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이스 신앙인들이에요. 쭉 읽으면 이제 그게 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에이스 십자가에 부활에 연합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제 3년 이상 들으셨잖아요. 십자가 보면 철저하게 들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만히 읽어보시라고. 다른 걸로 읽지 말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딱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세요. 분별이 딱 되죠.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합해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되기 쉬웠겠다.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유다서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제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